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제일성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일지라도 온전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영원 무궁 세세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약간의 어려운 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태할 위자에 기회 기자를 합한 합성어로서 다시 말해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가 오는 순간에는 누구나 당황하고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 가운데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더 큰 번영과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도약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경륜과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륜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경륜을 알 수 있습니다. 경륜이란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경륜을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울을 한 시대 동안 들어 사용하시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불러 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러 사용하신 이유에 대하여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800번가량, 신약에 약 60번가량 언급됩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군인입니다. 또한 지도자입니다. 왕이자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성품을 지녔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동일한 자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섬기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어려서는 양을 섬겼습니다. 팔형제가 같이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명하신 그 한 마리의 양을 치는 일에 집중하며 충성되게 감당한 자는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칠형제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갔을 때에도 다윗은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더라도 다른 목동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양을 세 분류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 병든 양은 따로 기르면서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연한 풀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나 아직 어린 양은 보통의 풀을 먹였습니다. 또 장성하여 건강한 양은 억센 풀을 먹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양을 내게 맡겨보니 너무나 양을 잘 돌보구나.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그렇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섬겼습니다. 또 청년 시절에는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왕이 병에 들었을 때 수금을 들고 가서 연주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신명나게 연주해 주었더니 악기가 나가고 사울의 병이 치유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되어서 온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를 역대상 29장에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입니다. 9조 원이라는 돈은 200억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4만 5천 개를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양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모두 다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한순간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환경과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그 사람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 대번 드러납니다. 비록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가난하지만 남을 정성껏 섬기기 좋아하고 성실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저기 있는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섬김이 몸에 배었던 그 청년은 그 미국 선교사님의 부탁을 듣고 열심히 정성껏 그 장작을 미국 선교사님 앞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 마치자 그 미국 선교사님이 다시 그 청년에게 그 장작을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저 같았으면 짜증을 냈을 텐데 그 청년은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미국 선교사님의 부탁을 정성껏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무언가를 내밉니다. 그것은 바로 유학 비행기표와 유학 허가증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1년 동안 그 청년을 그렇게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섬기는 자를 으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를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의 기도의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바빠지고 또 방해하는 마귀도 바빠집니다. 다윗이 언제 주님을 우러러 봤습니까? 다윗은 항상 주님을 우러러 봤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평시에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어떠한 자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을 우러러 봤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주목해야 하는데, 다윗은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응답 또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부터 왕이 되기까지 깨달은 것이 바로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봤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우러러 봤습니다.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설 때도 하나님을 우러러 봤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언제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봤습니다. 심지어 밧세바를 범하는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다윗은 침상이 적실 만큼 눈물의 회개로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런 한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괴로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곤고하여 도무지 살아갈 힘이나 동력이나 용기가 없어 죽고 싶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다윗의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지사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히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의 안위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칭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또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윗의 원수 사울도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엔게디 동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우연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피곤했던 사울은 곧장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을 빠져나와서 사울이 나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한참 잠을 자고 밖으로 나오자 다윗이 그때 사울의 옷자락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당신의 옷자락이 내 손에 들렸나이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사 나와 왕과의 사이 가운데서 온전히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원수에게까지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다윗은 가까운 신하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베들레헴 이 블레셋에 의하여 정복당했을 때 다윗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아멘. 이 중얼거리는 다윗의 말을 듣고 3명의 신하가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져다가 줍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쏟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아멘. 이렇게 신하들은 다윗의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 정도로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내, 또 자기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참된 사람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택할 때도 성령이 충만한 자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혜만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을 택하여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십니다. 이같이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완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결혼식 날을 잡고 이제 결혼식 날짜가 다 되어서 이 서울에 사는 총각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신부를 데리러 갔습니다. 대단한 행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들썩할 정도로 강원도로 가서 그 신부될 처녀를 만납니다. 막상 갔더니 그 신부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장이 화들짝 놀라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오늘 결혼식인 거 몰랐습니까? 왜 준비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신부가 오히려 놀라며 묻습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와 결혼한 약속한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그 일정을 적어놓은 수첩을 다시 한번 펼쳐 보이며 소리 지르듯이 외칩니다. 알고 보니 신랑은 음력으로 그 날짜를 알고 있었고 신부는 양력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달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신랑과 신부는 마음이 맞지 않아 깨지게 되고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인물을 보면 인격이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서 교회의 안위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내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